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장을 또 안 담그고 그러면은 주위에서 또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참 그 따뜻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누가 김치 세 포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짜 오늘 11월 30일인데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올해가요. 그렇죠? 올해 너무 짧고 남은 한 달을 이제 우리 잘 마무리하면 지금 시간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캠프 갔다 오면 이제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좀 따끈따끈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요, 제목은 이제 돌아온 예배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안경을 안 쓰고 싶었는데 얼마 책이 하도 안 보여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6장을 같이 이제 볼 건데요. 1절부터 좀 길기는 한데 같이 우리 1절은 형제님, 또 2절은 자매님 해서 한번 6장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동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다니엘 6장은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메대 바사가 이제 그 왕권을 잡고요.
다리오가 이제 그 메대의 왕으로 즉위를 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메대는 이 다리오는 그 120명의 고관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또 총리 셋을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메대라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메대라는 나라가 새로 왔기 때문에 고관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걸 또 관리할 총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올 5월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떤가요? 정권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은 과거 정부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사정을 뭐 어떤 불법이 없었는지 비리가 없었는지 이런 걸 밝히고 또 그동안 잘못되어 있는 법들을 고치고 또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어떤 통치 철학에 맞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메대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총리 셋을 두고 이 총리 셋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고관 그 밑에 있는 그 관리들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 어떤 비리가 있지는 않을까, 또 그들이 잘 통치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왕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또 그런 거를 관리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나 손해가 있으면 또 왕에게 보고를 해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어떤 이런 관리에 있어서 아주 빈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아주 뛰어나고 솔직히 이런 사람 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아주 일은 잘하지만 밑에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뭐 좀 잘못하면은 그거 다 적발해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 그거 바로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제 피곤할 수 있는데 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민첩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루하으라고 나와 있어요. 루하으. 그래서 루하으는 뭐냐면 영이거든요. 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영이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을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려고 이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 고대 왕국을 보면 대부분 왕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어떤 정사나 이런 거는 왕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더 책임 총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로 하여금 권한을 주고 그 총리가 이제 다 다스리게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왕하고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신하들이 그 다른 신하들이나 이제 총리들이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좀 미운 거예요. 이 다니엘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해야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다니엘에 대한 어떤 불법이 없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이 다니엘이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에게서 어떤 아무런 허물도 볼 수를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계략을 짠 게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 다니엘을 제거를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앞으로 우리 나라 안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요? 하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들이 아마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나라가 새로 세워졌고 지금 왕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행여나 이 나라에 반영이라도 일어나고 누군가가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빨리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왕이 위엄을 좀 보여주시고 한 30일 정도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못하게 해서 아주 엄격한 왕의 그 법과 그 왕의 통치력을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이 왕은 이제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요.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령을 세우고요. 그 조서에 이제 왕의 그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끔, 그 법령을 고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금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왕의 금령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금령에 대해서 좀 몇 군데 나오거든요. 에스더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왕의 인장바지가 찍혔다. 이거는 왕도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이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인장반지로 찍었는데 그 당시에 이 왕은 거의 백성들한테 신과 같이 이렇게 떠받침을 받는 그런 존재인데 왕이 자신이 내린 인장반지로 친 그 조서를 자기가 변개를 시켜버린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리는 조서는 왕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금 고관들과 이 총리들이 이제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는 그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을 이제 제거할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세운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청문을 열고 전화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38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 땅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멀었겠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고 다니엘이 이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30일 동안에 그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유, 그냥 30일만 좀 참자. 30일 뒤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뭐 예루살렘 향해서 꼭 이렇게 지금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닫고, 그렇죠? 창문 닫고 해야 되잖아요. 창문 닫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왜 다니엘은 굳이 그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대적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모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왜 다니엘은 굳이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그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성전인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걸 봤고, 또 거기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그들로부터 그들이 불을 지르고 모든 걸 약탈해가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병까지 다 약탈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도 같이 끌려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 여기 와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서 잠을 자고 한다고 해갖고 그들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보면 실향민들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그 6.25 때 내려오신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 술을 먹으면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그 고향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디서 잘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 시편 137편이 바로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를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자,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수금을, 저쪽에 보이시죠? 저게 이제 수금인데요. 저 수금을 나무에 걸어뒀대요. 왜 걸어뒀냐면,
그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좀 불러봐. 니네 그 뭐 성전에서 뭐 그 제사 드리기 전에 뭐 부른 노래 있지? 그런 것 좀 한번 불러봐. 야 그리고 니네 뭐 흥겹게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부르는 뭐 춤이 있다며 그것 좀 한번 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금을 그냥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나 안 켜 저거. 안 켜. 그러고 이제 걸어놨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가 저들이 자꾸 나한테 노래를 불러라 수금을 켜라 하는데 내가 그냥 수금 타는 재주 잊어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죠. 나 수금 못 타. 왜요? 그들 앞에서 그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취미가 이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음주와 가물을 조금 즐겼던 적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났는데도 누가 저한테 자꾸 노래 좀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노래 좀 불러라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나 기억이 안 나. 그때 뭐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난 기억이 안 나서 하나도 못 부르겠어.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경우는 틀리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야 된다는 거, 그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척군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주를 내리는 시예요. 저주를 내리는 시. 그러니까는 망해야 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애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맺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갚아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다. 그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어요. 그렇죠?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것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2층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조사가 찍힌 걸 알고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냐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다니엘이 믿음만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단지 그것이었을까요? 제가 다니엘의 마음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심정은 이 찢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자기가 아무리 그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고 그 고관의 자리에 있지만 도저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쾌락을 즐길 수 없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리오가 이제 전국을 통치할 때인데요. 바로 요 시점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요. 메대 족속 아에스웨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에 보시면 무엇을 알았냐면요. 이 다니엘은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자, 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때 다니엘이 뭘 했냐면 바로 70년에 그치리라, 그 연수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무슨 마음을 잡았냐면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자,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요. 자, 9절에 보면, 자, 우리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니엘이 통회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 지금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고통과 환난이 왔다는 것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그 백성들의 죄, 그 선조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통회하는 회개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관계를 썼는데 다니엘이 그 2층 방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이 약속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발각을 한 거죠. 자, 꼼짝 마라, 딱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했고요. 왕이 이제 아차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을 허물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를 속여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 술수를 썼구나. 그 왕이 안 거죠. 자, 하지만 그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애를 쓰고,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에 잠을 못 자고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왕이 했지만 왕이 다니엘한테 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요건 아니고요. 자, 16절에 보면 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이 6장 1절에 보면 이 나라를 자기가 잘 통치해 보겠다고 자기 뜻대로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다니엘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겨우 한다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참 불신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처남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참 이렇게 술도 좋아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됐어 이러시는 스타일이신데 그 얼마 전에 그 처남 사업처가 이제 그 뭐냐면 재계약 그게 있었나 봐요. 그 이제 그 국립의료원인가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재계약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입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라. 그러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됐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큰 소리를 쳤대요. 내가 기도한 거 알지? 그러고 이제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참 사람이 연약한 게 자기가 진짜 막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참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대 다리오 왕도 참 결국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본 거죠.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가 항상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야, 그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네가 혹시 그가 너를 구해줄 줄 아냐?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왕이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20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모함한 그 신하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자, 27절까지 25절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병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원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메데라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통치하는 아주 매우 강력한 왕이고 이제 막 패권을 잡아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조서를 내렸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다. 지금 이분이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은 뭐냐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리오는 지금 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는 거죠. 예? 그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분이 지금 그 나라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그리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무슨 기도를 알려주셨냐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 줬냐면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무궁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와 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너희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단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단지 의인이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고 기념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라는 그 말처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그 세계를 제패하는 메데라는 나라 그 밑에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 메대의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그를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도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과 그 권세가 무궁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요. 우리 에스라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신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711페이지 1장을 보시면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리오 바로 다음에 아까 다니엘의 사건 이후에 1, 2년 후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요. 바로 이 조서가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 고레스는 이제 이 메대와 바사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그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지방 각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갈 수도 있게 해줬고, 또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다고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은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이방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 유다인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지만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휴전을 한 지 내년이면 70년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떤가요? 통일이 될 것 같으신가요?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우리들 생각에는 통일이, 진짜 저 김정은 맨날 미사일 쏘고 있고 맨날 핵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통일이 되긴 언제 돼? 정말 까마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갑자기 내년 1월 1일이 되니까 김정은이 우리 협상합시다.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러면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놀라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다가 그 기병들까지, 바벨론 제국이 가져갔던 그 성전의 은과 금과 그 기병들까지 다 돌려주고 이래갖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굉장히 방해가 많았어요. 방해가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을 짓기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라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제 초막절 번제를, 사들에 보시면 초막절 번제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소하고 목소에게 목수를 통해서 백향목을 또 운반을 하고요. 자, 이렇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요. 자, 10절에 보시면은 건축자가 드디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들은 제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찬양으로 환호하며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는데요. 자,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빼앗긴 지 70년 만에 그 고국을 돌아와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그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많은 그 70이 넘은 그 어렸을 때 이 바벨론 땅을 끌려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지금의 이 장면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자신들이 여태까지 바벨론에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수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언젠가는 그 예람의 약속대로 그 성전을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성전을 다시 놓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 하나로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꿈 같은 현실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성전이 다시 놓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을 때 젊은이들은 어땠을까요? 성전이 놓이는 모습을 보며 기뻐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이것이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기쁨과 회한과 슬픔과 그동안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그 모든 것이 섞여있는 그러한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버겁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재물 제발 그만 갖고 와. 너희들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거 제발 그만 갖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은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변변한 게 없었지만 지금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그 강팍하고 황폐했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하고 기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요거 말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는데 코로나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말씀북 듣고 예배 보니까 좋네, 추리닝 입고 편하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먹고 사과 하나 먹으면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볼 수 있어서 좋네 이러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또 이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영상을 봐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고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도 생각하고요. 또 예배자의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